우리 한국의 가장 중심 지역인 대전에 와서 이 새벽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현지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용어도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이후에 그냥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GMS 홍보팀이 저희 사역지에 와서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10분짜리.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를 와 보신지 그런 경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내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인도네시아, 저도 인도네시아 갈 때 그냥 발리는 알았는데 인도네시아를 몰랐습니다. 인도가 뭐 인도네시아인갑다 그래 생각했는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달라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인도보다 4배가 많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근데 그 나라 크기로 보면 땅덩어리로 크기는 캐나다 러시아 이런 들 크죠. 그러나 인구 밀도상 제일 큰 나라가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인도, 그다음 미국이 3억 넘죠. 인도네시아가 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지금 2억 5천이 넘었어요. 지금 통계에서 2억 6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많죠. 그다음 파키스탄은 아시아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나이 많으면 빨리 다 죽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산하 제한 이런 것 안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고 아주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낳아야 돼.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다 젊은 사람인데 2억 5천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크기랑 땅덩어리를 볼 때 한 한반도의 9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다 섬으로 이루어졌죠. 섬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섬이 세계에서 한 17,000개 넘는죠. 필리핀은 1,700개, 10배는 더 많습니다. 17,000개나 되고 해양 땅하고 해양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 미국만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해양 자원도 풍부하고 지하 자원도 금, 은, 기름, 밤, 오일, 목재 자원, 모든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못 살아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원이 풍부한데도 못 살고 우리나라와 같이 IMF가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회복했지만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냥 인도네시아어가 따로 있습니다. 독립하면서 역사를 볼 때에 네덜란드가 오래 지배했습니다. 350년 이상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동남아시아까지 다 집어삼켰죠. 한 3년 넘게 일본 지배를 받다가 독립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8월 우리 15일이죠. 거기 17일 8월 독립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영어 알파벳 그대로 쓰는데 발음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발음식으로 아베체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발음 영어 그 알파벳 발음대로만 해주면 아주 쉽습니다. 동사 변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건 인도네시아가 따로 있고 말레이시아 그 브루나이 이럴 때 다 같은 말레이어를 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부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한 300 부족이 넘습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족 연구를 하고 선교 연구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1억 7천만 명이 넘. 중동 다 합쳐도 뭐 중동이 한 나라 뭐 3천만 명 몇몇 다 합쳐도 그냥 인도네시아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입니다. 더더구나 옆에 말레이시아 뭐 이런 합치면 동남아시아 이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 5%, 90%가 이슬람이고 그 종교적인 현황을 보면은 회교,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개신교가 뭐 한 통계상 8% 나오는데 한 1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를 누구든지 가져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종교 가운데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종교는 안 좋아합니다. 경찰에 이게 주민등록증 보면 무종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잡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 공산주의일까봐. 독립할 때 중국 공산당이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이래도 그러니 공산당을 두려워해요. 종교는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5가지 종교, 회교, 기독교, 가톨릭, 발리, 힌두교, 그리고 불교. 지금은 유교도 인정해요.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한번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다 섬인데 가장 큰 섬이 뭐 보르네오 섬이 여기 있죠. 이거 못 전한다. 요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 4분의 1이 동말레이시아고 동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도 있습니다. 4분의 3은 아직이에요. 여기 인도네시아 땅이고 파푸아 섬도 있죠. 이 파푸아 섬 이쪽으로는 파푸아 6인이 이 반은 독립했어요. 요 반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땅인데 파푸아 섬. 그리고 여기 수마트라 섬 옛날에 여기 아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기 배터리가 다 됐구만. 요 아체 여기 뭐 쓰나미가 크게 한번 났었죠. 이쪽에 쓰나미 많이 납니다. 수마트라 섬도 큽니다. 술라베시 섬 4번째 크고 5번째 큰 섬이 이 자바섬. 자바섬이 우리나라 하죠. 자바섬이 모든 것 중심입니다. 그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중심이에요. 인구 60%가 자바섬에 다 삽니다. 그리고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자바섬에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자바섬 수도가 자바섬 자카르타고 제가 사는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산지로 여기 잘 안 보이죠. 반둥이라는 그 산지로 서쪽으로 해발 800고지 됩니다. 그쪽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으로 이루어진 소순다 열도, 소순다 열, 요 국방이라는 거 있죠. 여기 국방이라는 이게 티모르 섬인데 티모르 섬은 반은 독립해서 동티모르, 서티모르는 아직까지 그대로. 이 섬 중심에 여기 수라바야 밑에 여기가 발리섬, 발리. 수라바이가 우리나라 부산이라면 발리는 우리나라 제주도 같죠. 요거 발리도 우리 제주도의 3배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크고 여기 제가 여기 자카르타에서 파푸아 섬까지 교회를 개척하러 가봤어요. 여기 비행기 타고 뭐 한 6시간, 7시간 가요. 한 2군데, 3군데 들렸다 가는데 요 위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요 위에 필리핀, 여기 호주. 그래서 필리핀에서 거기 파푸아로 오는데 오히려 더 가깝고요. 여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역 안에서. 자, 넘깁니다.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겼어요. 넘겨요. 넘어갑니다. 보르네오서 넘어갑니다. 현지 신학교. 여기에 저희 신학교를 제가 12년 전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자이고 또 초대 학장으로서 10년 동안 학장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분에게 이제 학장을 맡기고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XOM인데 OM 선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장기로 헌신해서 이슬람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껏 사역하고 있는데 현지 지도자 양성하는 것이 저희 꿈이고 그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또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타켓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한 8개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이제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서 이제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학사학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학사학위를 받으면 진출이 좋아요. 교사로도 가고, 뭐 공무원으로도 가고, 전도인으로도 가고, 목회자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MDB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징병제도 아니고 모병제입니다. 고등학교 와서 졸업하고 19부터 들어와가지고 졸업하면 뭐 23살, 23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단으로 가서 자기 교단을 가서 한 2년 훈련받고 목사수 받아요. 4년 코스면 끝납니다. 그래서 MDB가 없고 신학 석사 하나 가지고 뭐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 이제 졸업식이 11월 달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넘깁니다. 우리 학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자. 이거 인도네시아 말로 발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달람 크리스투스 버르카르 버르톰보 버르부아. 한번 따라 할까요? 이때 인사하는 말은 한번 따라 봅시다. 슬라마 시양. 이제 점심 때 인사합니다. 아침에 슬라마 빠기 시양 소레 말람. 이게 독일식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2005년도 저거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나도 동영상 오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깁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갑니다. 여기 설명. 학생들이 이제 4년 졸업하면 저희들은 학력 인가를 받았어요. 학교 아크레디테이션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아크레디테이션을 받으면 우리 신학과 단과대학입니다. 세마 테올로지컬 칼리지거든요.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면 그게 학사학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4년을 다 마치고 정부 고시를 쳐야 돼요. 정부 공무원이 종교부에서 나와가지고 모니터링 다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뜨린 사람이 없어요. 다 졸업시켜주는데 논문으로 해요. 요즘은 논문으로 해요. 논문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려면 논문 지도교수 1, 2가 있고 논문 다 쓰고 나중에 질문하는 그런 감독 그거 뭐라 그럽니까? 교수 시험 치는 등 1, 2가 있어요. 4명이 한 사람을 놓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을 통과해야 정부로서 나오는 학사학위 학력증을 준다고요. 그 까다롭죠.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미국 영향이 아니라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학생들, 제 제자들이 많아요. 벌써 보르네오 섬에 가도 있고, 파푸아 섬에 가도 있고, 저 끝방에 가도 있고, 교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 부족 선교사님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참 잘했다. 그런 많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오시고, 인도네시아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아직도 많고, 근데 겁이 나서 인도네시아를 오지를 않아요. 이슬람도 있고 지진도 자주 나고 많은 그런 조건이 좀 악조건이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조금 깔아앉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교회들 영적으로 좀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보고는 그만하고 말씀 본문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리고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 끝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전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세상 사람들의 그 꿈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잠시 사는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꼭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가 무엇인가?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그 비전은 뿌리를 내리는 것. 따라합시다. 뿌리 비전.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돼요. 그 시대가 너무 혼탁합니다. 지금 이 앞에 오다 보니까 저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 뭐 하늘 문 교회 앞에 뭐 흰 옷 입은 사람들 뭐 전도지를 주고, 요 앞에도 전도지를 주고, 목사님 보기야 새벽교회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초수꾼인지 뭔지 모르겠네. 자꾸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 내립니까?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인들이 비판을 받아서 피난하다가 그 안디옥에 가서도 또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디든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탄생되고, 여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직까지도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지 않고 자꾸 좌충우돌하고 여기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지요, 우리가 교회지요. 진정한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내,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매 주간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저 하늘에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뿌리를 내는. 우리 교회 왜 옵니까? 그냥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보고 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 집중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복음이 전부예요. 전부. 복음 이상 어디 있습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이 성령의 체험도 한번 해가지고 큰 회개와 함께
성령으로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좀 우리의 그 비전을 다른데 맞추지 말고 성령께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기울여서 우리가 응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성장의 비전, 따라 성장의 비전. 이 뿌리를 내렸으면 그 성장해야죠. 우미 돋고 자라고 잎이 나고 더 자라고 줄기가 더 자라 나중에 꽃이 피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의 성장은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찬양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해요. 말씀,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재충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힘을 새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여기 나와서 일동안 우리 신학교에서도 저는 이걸 강조해요. 믿음 위에서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경 10독 또 필사 1독 그리고 새벽기도 필수입니다. 전도 4명 4명을 해야 돼 졸업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대망 성경 대망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성경을 위해서 컨퍼런스도 매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다른 신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신학교 다른 점이 뭐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도 보니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고 믿음으로 참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왔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어요. 정말 뿌리를 내렸는지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금년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이며 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 믿음이 이렇게 재충전되고 힘이 나는지요.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해. 해마다 성장해. 10년 전에 지금 똑같으면 안 되죠. 예. 우리 저도 손주가 제 목사 아직까지 손주가 없어. 나이는 비슷한데 비슷하죠. 저보다 더 머리가 저는 벌써 손주가 서 있어요. 큰 딸이 시집 가서 지금 아들, 딸, 작은 딸 또 시집 가서 딸 하나 지금 서희가 있습니다. 이제 딸 둘밖에 없는데 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고 손주들 보고서 반 손주들 여기 손주들에게 희망을 걸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들은 없습니다. 딸 둘밖에 없는데 아들 같으면 제가 안식년에 나와도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딸 집이니까 그냥 그 가서 한 달, 두 달 그냥 안식년 돼도 큰 소리 치면서 있습니다. 사비도 좋아서 말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 며느리 눈치 때문에 그 하루도 못 잘 것 같아요. 딸 잘 낳았습니다. 여러분 딸 낳은 사람 있죠? 예, 참 잘하시. 요즘 딸 잘 낳았다 싶으네. 자, 우리 손주들이 제때 잘 커요. 잘 커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 5살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못 갈면 마음이 아프겠죠. 이 성장해야 돼.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 1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줌똥도 못 가리고 자립을 못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플 거예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해마다 성장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 너무 길어가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열매의 빛 따라합시다. 열매의 비전. 우리가 이제 성장했으면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돼. 꽃이 피고 계속 열매를 맺어야 돼.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돼. 농부가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김을 주고 가을에 열매를 인하여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한 해를 또 보낼 때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기대. 열매가 무엇이에요? 신앙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죠. 이 안디옥 교회 얼마나 가는 거 피파만 가는 곳마다 전도하죠. 또 무엇입니까? 구제. 안디옥 교회요? 구제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헌금도 보내고 구제 이런 거 봉사, 섬김, 선교 이 모든 거 열매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막 계속 약만 팔고 있고 돈만 벌고 뭐 사업만 한다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좀 스톱하고 열매를 위해서 좀 헌신하십시오. 1년을 드리고 또 한 달을 드리고 1년에 좀 몇 주간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그런 상급을 받죠. 예? 부끄러운 구원으로 억지로 그냥 기쁨으로 나무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리해보고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서 내 믿음이 얼마큼 되냐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세속의 그 비전에 빠지지 말고 주님 내일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서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계속 해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새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복음되게 하시고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여기 온 교우들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본받는 것처럼 우리의 비전을 이 믿음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동영상 10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엄숙한 합창 속에 졸업식이 거행됩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식의 주인공들 앞으로 한국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복음을 심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도서국가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나 걸리는 드넓은 나라. 다양한 종족 2억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벽 4시 어둠을 뚫고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입니다. 자바섬 중심 고지대에 위치한 반둥. 시내 중심에 규모가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까워진 모스크 앞마당에는 상점이 차려지고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놀거리가 성행하는 등 마치 유원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켠에서는 이슬람교 신도로서의 상징물인 히잡과 코란, 남성용 모자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스크. 이처럼 이들에게 이슬람교는 삶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면에 거리의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기타 하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 없는 삶과 그 속에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반둥 시내 외곽. 한국 사람이 직접 운전하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GMS 인도네시아 김혜연 선교사입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복잡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복음을 향한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비포장길을 지나 좁은 마을길을 통과해 도착한 곳은 바로 김혜연 선교사가 2005년에 설립한 쉐마 신학교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세운 반둥 지역 최초의 신학교로서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을 빌려 수업을 하다가 2009년 이곳 찌란장면에 건물을 세우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영적인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양성하는 비전을 품은 쉐마 신학교. 이를 위해 김 선교사는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인카운티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동물들도 지쳐가는 무더운 날씨에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소리에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의에도 복음과 영적인 충만함을 향한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쉐마 신학교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김 선교사가 직접 전국을 다니며 모집한 인재들이지요. 이들은 학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집 떠나온 학생들을 김 선교사는 성심껏 챙겨줍니다. 김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승일 뿐 아니라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숙사를 둘러보며 생활도 살피고 상담도 하면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학교 이곳 저곳을 돌며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학교 안 곳곳에는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손길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즐겨 먹는 나물도 키우고 기숙사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커피나무도 키웁니다. 쉬는 시간, 동역하는 김진우 선교사와 함께 제자들과 어디론가 향합니다. 제법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숲은 김 선교사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학교 사역과 연계하여 고아원과 양로원 사역을 하는 꿈이지요. 재정과 여력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익어가는 커피 열매처럼 결실이 맺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한 학생이 나무 위로 능숙하게 올라갑니다. 정글에서 살던 사비누스입니다. 김 선교사를 위한 야자수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이 담긴 야자수는 무더운 열대지방의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줍니다. 이런 재미가 선교사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주말, 김 선교사 사택에서 쉐마 신학교 사역의 모든 팀원이 모였습니다. 쉐마 신학교는 4가정의 선교사가 연합하여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교의 모델입니다. 설립자 김혜연 선교사는 학교 운영과 학장을, GMS 배창호 선교사는 교무처장과 도서관, 한국어 교수를, 신임 GMS 김진우 선교사는 행정과 전산을, 그리고 김광진 선교사는 코디와 부학장, 영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쉐마 신학교 팀은 정기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쉐마 신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들과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기 위해 본관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쉐마 신학교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들에는 학교 발전에 대한 희망이 담긴 건물 기초가 있습니다. 채워주시면 또 하나의 건물을 올리겠다는 희망이 엿보입니다. 강의실 위편에는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되는 소중한 공간이지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도서가 구비되지 않아 기도 중에 있지만 이 역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쉐마 신학교는 이번이 3번째 졸업식입니다. 정규과정과 목회 실습 과정을 모두 마친 졸업생들은 바로 현지 교단을 통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쉐마 신학교는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모인 주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보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도 영도, 적도가 지나는 보르네오 섬 본티아나. 마중 나온 졸업생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졸업생이 개척하는 교회의 헌당식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꽃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목적지인 쌍가오까지 가는 길은 드넓은 인도네시아 땅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차량으로 8시간이 넘는 길, 예산 부족으로 거의 보수가 안 된 도로를 달리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됩니다. 이튿날 헌당식에 참석할 사람들과 동승하여 또 길을 떠납니다. 쌍가오 시내에서 정글을 통과해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 위치한 앵꼴라이 시온교회. 제자 스테피가 사역하게 될 교회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은 교회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교회 뒤편, 마을과 연결된 길을 스테피가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포장을 해준 것에 감사해 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스테피 길이라고 지었다고 하는군요. 김 선교사와 스테피가 무엇인가를 꺼내듭니다. 혹시라도 깨어질까 역겹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은 바로 교회 머릿돌입니다. 한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을 기념하는 머릿돌. 모두가 정성을 다해 교회 입구벽에 설치합니다. 김 선교사는 자신이 길러낸 제자가 사역할 교회이기에 이것저것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에 정성을 다합니다. 드디어 커팅식을 시작으로 입당식이 시작됩니다. 적은 성도로 시작하지만 정글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갈 앵꼴라이 시온교회. 쉐마 신학교의 졸업생 스테피의 목회를 통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다음날 신땅,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배 중에서 차량을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파머일 농장을 가로질러 김 선교사가 가는 곳은 또 다른 개척교회인 그레이스 교회 건축 현장입니다. 역시 쉐마 신학교 졸업생이 목회하게 될 교회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건축 현장 곳곳을 김 선교사는 꼼꼼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 인도네시아를 위해 이슬람과 각종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 땅에 복음의 단비를 뿌리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김혜연 선교사와 쉐마 신학교 팀을 통해 이뤄가실 주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보고와 또 사역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사역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사역을 굉장히 참 잘하시네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시지 않으셔요? 제가 더 들어 보입니까?